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에 관해서 참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우리 교회에 또한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다른 일반 여러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은 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일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성적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요령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제 오늘 본문,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본보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은 사랑의 수고가 장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아중앙교회를 심호하면서 우리 교회도 참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다라고 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장로님 강구하신 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되시는 분들끼리 나오셔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잠시 어제 사랑의 수고의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잠시 꺼주시겠습니까? 볼륨을 좀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비롯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수고하심에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대청소에 특히 사진에 약간 특징이 있죠. 유난히 카메라를 많이 의식한다는 특징. 많이 숨겨주셔가지고 좋은 또 오늘 이 주일을 참 깨끗하게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사랑의 수고가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미아 중앙교회도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자면 특히 도드라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리아, 스톨게 또는 에로스, 아가페. 그런데 필리아가 친구 간의 사랑이고 스톨게가 가족 간의 사랑이고 에로스가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대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근거로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끌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지요. 창세기 14장 9절을 보게 되면 그 사건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또한 고임 왕 디랄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또 엘라살 왕 아리옥 이 4왕이 연합 전선을 이루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과 롯의 가족이 붙잡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불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롯을 구원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음표를 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식도 아닌데 한 다리 건너 조카인데 왜?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꽤 많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 위험을 무릅쓰고 조카를 구하는 거지? 왜일까요? 거기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조카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참 아끼고 사랑하는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동과 조카 롯의 목동이 먹이로 인해서 다툴 때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칭하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수고, 특히 사도행전 17장 9절 11절에 잘 나왔는데요. 여러분 17장 9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확히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7장에 나오는 야손은 바울을 환대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야손의 섬김이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의 섬김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11절을 보게 되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바울, 또 바울의 동력자, 목회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중단하지 않고 그 교회가 좋은 전통으로 남아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또 목회자를 도우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미아 중앙교회를 보면 참 그런 면에서 저도 칭찬할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좋은 사랑의 전통과 수고와 섬김이 우리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지고, 그런 계승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5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선배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그 선배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들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섬김의 가치를 든든히 세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교회란 찬양 속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 교회가 우리 미아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척핀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척핀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아일랜드 노동자의 가정에서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척핀이라는 사람은 세계 최대의 공항 면세점인 DFS의 공동창업자로서 억만장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억만장자이긴 한데 굉장한 구두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만장자인데도 그가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14,000짜리 일반 전자시계를 지금도 차고 있고, 비행기는 언제나 이코노미석만 탄다고 합니다. 개인 자동차도 없고요, 또 부인과 함께 지금도 샌프란시스코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 많아는 억만장자입니다. 미국의 한 경제신문이 이 척핀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승승장구하는 이 척핀이에게도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회계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조사를 받던 중에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지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자금이 척핀이의 개인 비자금이거나 횡령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척핀이가 몰래 지출하고 있던 그 거금은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알리지 않았고 왜 아무도 몰랐느냐면, 이 척핀이가 어릴 때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절대 자랑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누구도 모른 채 세무당국의 조사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그런 기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드러날까 봐 못하겠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고 싶은데 내가 알려질까 봐 못하겠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보신 것입니다. 좋은 일, 섬기는 일, 베푸는 일,
주의 일은 드러나도 좋습니다. 선배들이 섬기며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후배들이 더 잘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심지어 내 영성도 더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말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충만한 우리 교회, 또한 충만한 섬김이 자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무엇보다도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여기에서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별로 인기 없는 단어죠. 어떤 단어가요? 인내하라, 충성하라. 참 인기 없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참고 견딘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의미의 속뜻을 보게 되면 견디기 힘들지만 지고 있는 그 짐 아래에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인내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부득불 겪게 되는 고통들을 기쁨으로 견디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인내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사실 당시의 초대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초대 교회 당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피를 흘려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 정부에 의한 핍박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도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고 열심 당원들에 의한 교회 핍박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사울이었을 때는 누구보다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일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교회들, 특히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많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전에 믿었던, 회심하기 이전에 믿었던 그 우상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했습니다. 즉 우상을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는 결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참을 수 없죠. 그러나 고통의 끝이 보이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과 강원도에 있는 오대산을 등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두 7분의 목사님이 가셨는데요.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등산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노예 안에서 신참 목사이다 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올라가는 내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온몸이 땀은 물론이고 다리가 막 부들거리는 거예요.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와, 강 목사 허리 사이즈가 한 1, 2인치는 줄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또 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그냥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어떤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계속해서 강 목사 다 왔어. 바로 저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다 와서 이 말을 중간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어른 목사님의 말에 속기도 하고 또 어른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아직 목표한 곳은 멀었지만 그래도 그 어른의 말씀에 인내하고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승리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산에 오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죄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자체가 어쩌면 비교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또한 위기와 심각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본보기가 되는 교회였냐고요? 죽어나가고 예배 들었다고 붙잡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때려 죽이는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인내로 참고 견딤이 오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무섭다고 돌아가고 어렵다고 중단하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서워도 주님 바라보고 하다 보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큰 풍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닭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내는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에게 본이 될 겁니다. 교회가 힘들 때에,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큰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인내하였는지, 그리고 인내하시되 조금 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픈 표정이 아니라 힘든 표정이 아니라 지친 표정이 아니라 기쁜 표정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로도 참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미아 중앙교회,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